이 시간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기도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약곡강 나루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곡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가다가 형 예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곡강 나루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약곡강 나루의 기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그 무엇 하나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순간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기 가족, 처자식이나 노비나 그 많은 재산이나 자신의 잔꾀나 수단 방법 그 어떤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과 전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형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6절로 2절에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형 예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형 예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일과 또한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말미암아 형의 미움을 사서 이렇게 형의 낯을 피하여 도주하여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일산 에돔 땅에 있는 형 예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안부를 전하고 야곱이 형 예서에게 받은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전가를 합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들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에는 야곱이 심히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참으로 간절하고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성경에 맞는 기도요. 성경의 원리에 맞는 바른 기도를 잘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9절 상방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던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진실이 행하시던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도 진실이 행하여 줄 것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가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리라는 말씀을 믿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할진대 이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많은 복을 기억하며 야곱은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지난 20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근 때를 두 때나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때를 두 때를 이루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야곱은 과거 형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야곱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한데 형 에서의 의하여 자기와 처자가 다 몰살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야곱의 기도가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바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형 에서에게 후한 예물을 보냅니다. 13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기도를 드렸어요. 훌륭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은 아주 통큰 예물이에요. 13절 15절에 보면 그 야곱의 예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암연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가 30, 암소가 40, 항소가 10마리, 또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마리, 모두 580마리나 되는 그런 그 큰 짐승의 떼를 선물로 보냅니다. 이 많은 예물을 떼를 각각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말하기를 17절 18절에 보면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내가 네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모두 580마리나 되는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보냈고 예물을 세 떼로 나누어서 보냈고 그 많은 예물을 세 떼로 나누어 보냄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감정을 풀려는 그런 그 지혜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황급한 상황에서도 종들에게 에서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야곱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예물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자기를 받아줄지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예물을 통큰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질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저 뭐 다른 것은 고사하고도 자기에게 있는 물질도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뭐 그냥 그렇게 침몰하는 그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물이 꼭 이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도 쓸 때는 한번 크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마주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게. 첫째는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였습니다. 9절로 12절의 기도는 이미 상고한 대로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가장 좋은 예물, 또 큰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마음 편하게 형 에서를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생사를 건 최후의 단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 야복강 나루를 건너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의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야곱의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의 상황은 야곱의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때다. 보통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나 수단이나 그 어떤 소물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 또 일생을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이기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기에 직면해야만 참으로 이제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걔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선지자 호세아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도 천사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닌 여호와의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씨름하다라는 말은 먼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했다는 견해, 즉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그런 씨름이었다. 또한 단단히 붙잡다, 끼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필사적인 싸움을 암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씨름하듯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 눈물로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울며 필사적으로 씨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런 기도, 씨름하는 기도가 참으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하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역시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 이상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려보았는가? 여름도 아니고 또 산에서 또 서늘할 때 그렇게 그런 경우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 야곱이 기도한 기도, 씨름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한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랜 시간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어요. 억울함과 격동됨이 많았기 때문에 그 슬픈 심정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렇게 눈물로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비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냐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능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비방하고 능욕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을 모멸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씨름하는 기도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도우심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려운가? 일생일대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러한 때는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침몰합니다. 사울왕이 망할 때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는 이제 패망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러한 그 위기의 상황, 길도 없고 수단도 없고 오직 씨름하는 기도만 해야 할 그러한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최악의 상황에 놓여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길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때는 그래도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 이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침몰하고 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참으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큰 소물로도 안 되고 자기 자산을 다 갖다 바치는 일도 안 되고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 재산 몽땅 다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또 그 어떤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 남편, 아내, 또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힘에 겨운 환난이었다고 했습니다.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아마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때는 참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답답함이 엄습하고 절망이 엄습하고 해결할 어떠한 길도 없다. 이게 왜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씨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에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아주 난해한 성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인가? 호크마 주석 같은 데도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겠는가? 그러므로 이 해석은 야곱을 회개시켜 하나님이 이기시기 위하십니다. 야곱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이기시겠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기도의 씨름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살려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런 씨름이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시는 것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회개시키고 야곱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름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라고도 하는데 엉덩이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뼈.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의 것과 육신의 힘과 수단,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400인을 거느리고 오게 하셨고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바로 하게 하시려고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큰 은혜의 방편 2가지를 겸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방편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다.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은 징계하신 것이다. 징계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결정타를 날리신 겁니다.
꼼짝 못하게 거꾸로 뜨신 거예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뜨신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또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 참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형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마주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또 야복강 나루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생사를 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 그 관절을 치심으로 이제 참으로 거꾸로 들이심으로 회개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에서 소종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떠나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거꾸러짐으로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셔도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인 축복의 선언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고쳐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삶과 신분과 인격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인간의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허물과 실수와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이해하는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의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 하나님에 의하여 정식으로 비준되고 세워진 그러한 이제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참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세워져서 이제 형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이제 형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아마 측은하게 보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얼굴에서 모든 그 모습에서 풍겨나는 모습은 그렇게 얄밉고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간사한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형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가 야곱을 사랑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스라엘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저는 다리로 온전케 하고 곧게 하고 바르게 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실한 정직의 사람으로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또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회개하고 벗어버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그 넓적자리 관절을 치시고 그러므로 회개시키고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